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은 원래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부른 의미는 아니지만 히브리어에도 동일하게 바벨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발랄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혼잡스럽게 하다 또는 서로 뒤죽박죽이 되게 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벨은 구약 성경에서 나중에 도시 바벨론을 가리키게 됩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그러면 사람들이 문명이 발전하고 또 바벨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안 좋은 모습이었는지, 악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노아의 후손 세 자녀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왜 중간에 바벨탑 이야기가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앞선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자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아서 오늘날의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맨 마지막 전에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자녀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나뉘었음을 그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0장에서 노아의 자녀 야벳, 함, 셈의 족보를 다 소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이제 새벽 예배 때 살펴볼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인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서 10장에서 노아의 세 자녀의 족보를 다 소개한 줄 알았는데 다시 왜 굳이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하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소개되는 족보의 전개 패턴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개하는 방식이 먼저 자녀들 중에서 악한 자녀들의 계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된 그 족보를 나중에 소개하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중에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반전, 이런 문학적 기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족보를 나중에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셈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에벨의 자녀인 욕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계속 소개한 후에 오늘 본문인 바벨탑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벨탑 이야기는 욕단의 후손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자 모세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 후에 11장에서는 이제 11장 10절부터 다시 소개되는 셈의 족보는 에벨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인 벨렉의 자녀로 또 족보를 이어서 소개하는 것을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생까지를 이제 그 출생까지 소개되는 족보를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큰 틀에서 이런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벨탑 이야기가 사이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그 저자 모세를 통해서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류의 언어가 어떻게 나누어졌지? 라는 그 의문을 또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고 있는 배경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본문 마지막 이제 구절이 되면 이제 언어를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보시게 되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셈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을 거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지명이나 인명은 물론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셈족 언어를 썼겠지만 그렇게 셈족의 언어로 모두 기록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언어들로 이제 병행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던 셈족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이 그 무리들이 2절 말씀처럼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점점 이동했다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노아 홍수에도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지만 그 근본적인 죄까지는 물의 심판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본성의 그 원죄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동일한 패턴으로 악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오늘 본문을 책갈피하시고 창세기 앞장으로 4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그래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 땅의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도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노의 의미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방랑자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아주 멸하진 않게 보호해 주셨죠. 그 가운데도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동쪽으로 계속하다가 노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또 17절 말씀 보면 가인은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그 성의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셋의 아들,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죄를 범했던 가인이 했던 모습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했던 셈의 후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2절 말씀 보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는 것이죠. 마치 가인이 했던 모습과 비슷하게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 신할 땅에 머무르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고 거기서 또한 이룬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화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문화의 특징은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오늘날로 치면 컴퓨터를 개발한 것과 같은 스마트폰을 개발한 것 같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없던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나무나 무거운 돌을 깨트리고 옮겨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을 운반해서 짓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흙을 불에 그 신할 땅은 흙이 많이 있었고 그 흙을 불에 구웠더니 돌처럼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벽돌로 그 돌들을 대신하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 타르를 이용해서 집을 지으니 더 견고하게 굳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대혁명이었고 그들은 아마 이런 발견한 기술을 와 우리 대단하지 않냐 하면서 아마 스스로를 찬양하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발전된 기술로 한번 그래 우리 하늘까지 한번 쌓아볼까 하면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과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우주 항공기술도 계속 발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 또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비밀들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흙벽돌로 만들고 역청으로 견고하게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능력에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될 텐데 왜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막으시고 또 그들을 언어를 혼잡해서 흩으시고 왜 그렇게 굳이 막으셨을까?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실 선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칼도 어떻습니까? 좋은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발견하게 하시고 발명하게 하신 선한 것들을 항상 왜곡되어 사용합니다. 그 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보셨고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고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확립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의도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우리 스스로 좋은 세상을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이 탑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신화들을
논박하고라는 저자의 의도도 있습니다. 바벨이라 이름 지은 이 유명한 성은 상업과 인간적인 업적, 쾌락의 추구를 상징하고 또한 에테멘안키라는 이름의 지구라트로 유명합니다. 지구라트는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면서 제가 오늘 단톡방에 그림을 올려드렸는데요. 좁아지면서 3층에서 7층의 그런 계단식 탑으로 된 신전입니다.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탑 꼭대기에서 또 하늘과 땅이 만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신전을 거기에 지은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했던 것처럼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침범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고 또 자신들의 명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에 도전할 만하다 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르, 니프르 및 니누의 등지에서 발견되는 고대 수메르의 서사시인 에리두 창세기라는 것인데요. 그 단편에 의하면 여신 닌투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신은 사람들에게 도시를 건설해서 한 곳에 모여 살라고 지시합니다. 유목민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 여신은 이제 너희는 여기서 모여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착하게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어긋나는 거죠. 반대하는 것이죠. 그 여신 닌투르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인 것이죠. 제가 간단히 이런 여러 가지 바벨탑의 의도, 또 바벨탑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배구조가 아마 형성됐을 것입니다.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고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살자라고 했지만 그것을 총지휘하는 지배계층과 또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아마 하부계층이 존재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로 제가 바벨탑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왜 문제였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은 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이유에서 우리는 그 바벨탑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은 것은 그들이 편하게 더 좋은 세상,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처음에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했는데 이런 사탄의 그 속삭임이 세대를 거듭하고 나서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라는 죄의 속성이 이 바벨탑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하늘까지 닿게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혹시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찾지 않고 가끔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죠? 내게 사실 주신 그 달란트, 능력도 뭐 지혜와 능력도 사실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로 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의 속성, 교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라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고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사람들이 취하는 것으로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자기 개발, 어떤 우리의 꿈을 이룬다, 비전을 이룬다라는 목표하에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위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나는 뭐든지 나는 뭐 책 읽고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서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 목표도 이룰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런 노력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제 이후에 살펴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력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도 하나님께서 나오지만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도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우기면서 하죠.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주긴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은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섰지만 그것을 실패할 때도 있고 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간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또 하나의 동기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고독과 절망이 있는 그런 무서운 사회를 앞서 그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그 닌투로 여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 살아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만 여기서 안주하고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내 모습 안에는 이런 바벨탑,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또는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더 땅끝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선교나 구제의 지경,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안주하려는 모습은 없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돈도 벌고 그러면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자녀도 다 키우고 나면 어느 정도 더 안정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더 가까운 시기,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것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목사님 우리는 다 이사가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더라도, 지리적인 확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지를 우리는 늘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내가 지금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더 드러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그렇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야. 마치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만 평안하게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단지 구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어야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알지도 못했지만 또 원근각지 멀리서 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멀리서 살고 있지만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끼리만 위로받고 만족하면서 살라고, 안주하면서 살라고 작동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지만 다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직업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김만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네. 야, 저 김만호가 있으니까 우리 분위기가 좋아져, 평화롭게 돼, 관계가 회복돼.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지경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진 않아도 되고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선교 사역도 점차 넓혀가야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피조 세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런 모습부터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씩 이제 도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지 우리끼리 안주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작동교회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바벨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자 모세의 풍자적인 그런 어조가 섞인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벨은 세계 중심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종교를 폭넓게 받아들인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하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설계자들은 바벨의 의미를 신들의 거처를 의미하면서 신전을 지었죠.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혼란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발음이 나는 히브리어 바벨을 사용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사형 발랄을 사용해서 풍자적으로 너는 너희가 그 쌓은 바벨탑 신전을 중심으로 세계 중심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이신저신 잡다한 신을 받아들이면서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야? 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야 보일 정도로 인간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탑을 쌓자라고 노력했지만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설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가 46m, 61m 정도 규모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높이는 24m였다고 합니다. 24m면 오늘날 아파트 8층 높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로는 거의 획기적인 것이죠. 2층 높이도 집을 짓기도 어려웠을 텐데, 아마 단층으로 집을 지었을 텐데 획기적인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8층?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인간은 이야 우리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늘까지 높이 쌓았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와서야 보셔야 보일 정도로 아주 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것을 모세는 풍자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또 경각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면서 그들을 흩으실 방도를 논의하십니다. 그 이유는 심각성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또 다른 지배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에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놓으셨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더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의 이 땅이 충만하기를 그렇게 응원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또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으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인류의 역사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 때만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 즉 내일 살펴볼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나누어 보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흩어지게 되었고 여러 민족으로 더 나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언어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이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쌓는 그 행위를 악하게 보셨는가와 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 악한 자녀의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했는가입니다. 그러면 언어를 분열된 것, 오늘날 세계 여러 언어가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늘 절망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미 앞서 살펴봤는데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게 하셨고 갓곳 난곳 방언. 그 당시 세계관으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각 민족의 언어로 성령님은 말씀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은 언어는 달랐지만 그 성령의 방언을 들으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누어졌던 언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욕망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징적인 모습이지만 그 지역의 모든 구성원은 획일화된 체제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공통의 법과 통치에 예외란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압제가 또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배 구조와 또 하층부의 사람들로 노예 구조로 또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 충족성과 자율성에 뿌리를 둔 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조에 사실 맞선 하나님의 그 노력, 저항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마구 섞이게 하셨고 그들은 여러 신을 모아놓은 그 바벨의 의미를 썼지만 하나님은 혼잡케 하다라는 바벨로 그것을 무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설을 막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거고 소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그들이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려오셨고 언어를 혼잡해서 막으셨습니다. 셈의 족보는 앞서 10장에서 소개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10장 25절 말씀 보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그 아우는 욕단입니다. 그래서 10장 25절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이렇게 하면서 그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셈의 족보에는 벨렉의 아우인 욕단의 계보를 따라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벨렉의 계보를 따라 그 욕단의 계보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길로 치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벨의 자녀 중 맏아들 벨렉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벨렉의 후손에서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벨렉은 나눔이라는 뜻인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을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는 거지? 실패하게 하셨지? 더 기술 문명을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신 것에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태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그 혼잡케 하신 언어도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과 좁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어린아이와 같이 좁은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선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 크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안주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작동교회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고난주간까지 더 깨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한 백성 되게 하신 주님,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안주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